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 단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 마치면 고향에 다녀오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처럼 포항 고향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고향을 가시든지 오시든지 주님 안에서 은혜스러운 평안한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설 명절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건 물어보나 마나 고향이 생각날 것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고향에 계신 형제들, 일가 친척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우리의 고향입니까?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 거기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 태어나 뛰어놀던 곳, 거기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고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도 고향 생각이 나고 슬플 때도 고향 생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고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고향이 있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더 나은 본향이라 말씀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거기가 우리의 진짜 고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번성하던 아주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던 도시였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터를 잡고 삶의 기반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멘하고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모든 살림살이가 다 있고 삶의 기반이 여기 다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직장, 농토 다 여기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절대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더 나은 본향, 아버지 집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 고향을 뒤로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을 떠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잠시 후에 나는 영원한 본향에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너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너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고향에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태어난 곳, 부모님 계신 곳,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의 본향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초점이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 때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는요, 부자들은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돌로 지은 집, 백향목 나무로 지은 집.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거부였더라.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평생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래. 장막이 뭐예요? 텐트 생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텐트 생활. 한 일주일 열흘은 그저 낭만이 있겠지만 계속 거기서 산다는 건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평생 장막에 살았대요. 왜?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천년만년 살겠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처럼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고향에 간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게 명절을 믿음의 사람답게 보내야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설 명절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저 입구에 보면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누구든 한 사람이 그 순서지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찬송도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고 거기 성경 말씀 읽으시고, 뭐 굳이 설교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요즘 가정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아주 막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대요. 왜?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제사 지내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제사 지내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 잘 지내는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은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래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생각 없이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단호하셔야 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잘 지내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차려놓고 효도하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어 그렇지 고민을 해요.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는데 눈치가 보여서,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는데 부담스러워서, 이거 제사 지내다가 안 지나면 화를 입는 거 아닌가? 자손들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사 때문에 가정에 트러블 생기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 우리가 한 번은 전쟁을 치러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싸우기 싫어서 굽신거리고 절을 하겠습니까? 한 번은 여러분이 용단을 내려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용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맛난 음식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죽은 조상을 위해서 준비하지 마세요. 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명절에, 설 명절에 떡국도 끓여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죽도시장 가서 회도 몇만 원치만 뜨면은 실컷 먹을 수 있어요. 회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 명절에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먹지 말아야 되는가? 술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드시면 안 돼요. 제사 음식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욕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을 성경이 얼마나 금하는가 잘 보세요. 시편 106편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바알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신이요,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부올의 아들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래요. 제사 음식을 먹어서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 없이 제사 음식을 떡금 잡수시겠습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안동 지역에 가면은 음식점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헛 제사밥 파는 집 이렇게 써 있어요. 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아니, 제사밥을 돈 주고 사 먹는단 말입니까? 옛말에 아무것도 모를 때도 선조들이 알았어요. 자녀들에게 제사밥 3년 먹이면 그 자식이 바보 천치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사밥 먹지 마세요.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모처럼 식구들이 모였다고 우리 한잔 해야지 술 드시고, 여러분, 모든 불행의 시작이 술이에요. 모든 싸움의 아마 90%는 술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술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잠언 23장 29절. 술이 어떤 일을 가져오는가?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술을 채우면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처럼 기분도 풀어야 되는데 한 잔만이야, 한 잔. 그게 마귀 소리예요. 한 잔 술이 두 잔 되고 두 잔 술이 석 잔 되는 것이에요. 술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여러분, 설명절 맞이해서 먼 길 고향 땅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절대 술 드시지 마세요. 나는 건강하니까 한 잔 술은 표도 안 나. 한 잔 술은 건강에 좋대.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세 번째, 설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말, 덕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가족들이 모이면 은혜스러운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런 말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세요. 따라합시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잘 될 거야. 조금만 참고 힘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모처럼 모였으니까 그동안 서운했던 말, 섭섭한 말, 따지는 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고향에 가면 이런 말 난 하고 와야 돼. 그동안 그 버르장머리 없는 조카놈들 내가 버릇 좀 고쳐놓고 와야지. 아서요, 그러지 마세요. 그동안에 섭섭했던 얘기, 서운했던 얘기, 마음에 묻어뒀던 얘기, 부모님 남겨주신 돈 때문에 얼굴 붉혔던 얘기, 그런 얘기 절대 꺼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하시고 유순한 말을 하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잘 참으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일단 쏟아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 안 하면은 내가 참기를 잘했다 하는데 쏟아놓고 나면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게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설명절에 부모님 계신 고향에 가시거든.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죽고 나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 효도가 목사님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효도를 못합니다, 불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효도를 꼭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효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빈말이라도. 고향 가시면 이제는 거칠어진 부모님 손도 한번 좀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손도 한번 따뜻하게 잡아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을 품에 안아 길러주신 부모님 지금은 앙상합니다. 뼈만 남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한번 안아보셨어요? 한번 안아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깨도 한번 좀 주물러 드리세요. 저녁이 되거들랑 따뜻한 물 대하여 떠다가 어머니 아버지 정말 따뜻하게 평생에 한번 발도 한번 씻어 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발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발 씻겨드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발톱 깎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포항서 출발할 때 미리 손톱 깎기 좀 챙겨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발톱 깎아드릴게요.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어요.
부모님 주무시는 방에 방은 따뜻한지 이불 밑에 좀 한번 손을 넣어보세요. 냉골은 아닌지. 여보, 아버님 집에 보일러 넣어드려야 되겠어요. 보일러가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오세요. 아버님, 어머님 드시는 쌀독에 쌀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옷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지금도 여름옷 입고 다니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고향 가시면 또 불이 나게 올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 들어서 하시지 못하는 힘든 일이 있으면 고향 가신 김에 좀 힘든 일도 좀 하고 오세요. 장작도 좀 패놓고 오시고 하고 오세요. 고향 가실 때 좀 주머니도 좀 터세요. 아버님 어머님에게 예수님 안 믿는 자식들이 3만 원 용돈 드리면 여러분은 조금 더 드릴 생각하세요. 5만 원 드릴 생각하세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말,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참 입이 무거워. 사랑합니다 이런 말 안 해.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꼭 그런 말 좀 한번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고향에 가시거들랑 믿음이 없는 분들은 싫어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교회 자랑, 천국 자랑, 예수님 믿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너무 좋아요,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마음을 사야 돼요. 명절인데도 교회 가정에 집에 가서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해놓고 부모님 마음 상처내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소고기를 좋아하시는지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후회되는 게 직장 다닐 때 모처럼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드시려고 꼭 소고기를 한두 번씩 사갔어요. 내 딴에는 부모님 생각해서 소고기를, 비싼 소고기를 사갔어요. 하루는 생전 말씀 안 하시던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 아버지, 돼지고기는 뭐 소고기 드셔야죠.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돼지고기가 더 먹기 편해요. 왜 그럴까요? 부드러워서. 나이가 들면 치아도 성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는 걸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알게 돼요. 내가 아버지한테 돼지고기 한 근 못 사드린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명절에 제일 어리석은 분들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 모였어요. 거기 다 예수님 믿어도 잘못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교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우리 교회는 누가 문제고,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 그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거기 어린 자녀들, 사촌들도 있고 믿음 없는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똑똑한 척 교회 욕하고 하면은 그들이 야, 우리 아들 딸 똑똑하네 그러겠어요? 그 말 들은 여러분의 가족은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교회 다녔더니 입만 열면 교회를 칭찬하고 목사님을 칭찬하고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니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말을 자꾸 들어야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없는 가족들이, 조카들이
우리 삼촌이 교회 댕기더니 참 사람이 달라졌네. 날마다 남 칭찬하고 그러네. 교회 다니면 좋은가 봐, 행복한가 봐. 나도 교회 다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설 명절에 고향 가시거든 부모님, 형제들만 찾아뵙고 급하게 그냥 오시지 말고 고향 땅에 세워진 작은 여러분의 시골 교회 꼭 가서 거기 목사님이 계시든지 전도사님이 계시든지 찾아뵙고 인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도심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시골 농어촌 교회, 작은 교회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어려서 시골에서 태어나 거기 시골 고향에 있는 그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늘사랑 교회도 가까운 기북이 고향이고 신광이 고향이고, 그런데 도심지 포항 시내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농어촌 교회는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그 어려운 시골 교회를 지키고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들 훌륭하잖아요. 가셔서 인사하고 오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고향 마을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개집 큰아들입니다. 제가 아무개집 둘째 딸입니다. 인사하고 오세요. 가실 때 빈손 들고 가지 마시고 작은 음료수 하나라도, 과일 한 봉지라도 사들고 가셔서 인사하고 오시면 그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설 명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이제 설 명절에 떡국 한 그릇 드시고 나면 나이도 한 살 더 잡수시게 될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고향에 몇 번이나 더 다녀올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고향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이미 고향에 가도 부모님 세상 떠나 아무도 안 계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가시든지 오시든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면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 가시는 분들, 고향 오시는 분들, 주님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부모님과 형제들 만나 뵙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인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